여러분 어떻게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시나요? 점점점 신청하신 분들이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 성경 많이 신청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본문 삼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노회도 보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새벽을 진행하는데요. 여러 묵상 관련 서적이 있지만 매일 성경이 그중 또 가장 본문 중심의 묵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실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좀 묵상하는 게 좀 서툴다 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펴놓고 본문을 읽고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나에게 참 은혜가 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2개월치가 한 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매달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요. 자, 매일 성경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책을 열면 이게 두 쪽이 한 세트잖아요. 한 세트고, 오른편에는 성경 본문이, 그리고 왼편에는 그 해설과 묵상 내용이 편집자의 묵상이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편에 성경 본문이 있는 것은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기 용이하도록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싶고요. 왼편에 이 해설이 있는데 이 왼편 해설 꼭대기에 왼편 모퉁이에 항상 이 문구가 고정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막 나오시죠? 자막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묵상의 가장 기본이고요. 또 묵상의 전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경 본문을 묵상하려고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두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땡땡땡땡 하나님이야. 그 땡땡땡땡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묵상이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뭐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죠?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함께 할까요?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121편에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 노래를 하는 것이 121편인데, 자, 우리가 2주 전부터 우리 수예배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성전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든 저 갈릴리 꼭대기에 살든 1년에 3번은 성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머나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성지 순례길에 고단함을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전에 방문했을 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21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또 교훈과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요? 우리 잠시 시편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1절, 2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같이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21편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하면서 이렇게 너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121편이 두 명이 노래하는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문자답식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야.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식으로 노래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옆에서 맞장구 치듯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그저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그런 산일까요? 시온산을 일컫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래 예루살렘은 감람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었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산 구릉이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언덕의 동남편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도 산이 좀 제법 크면 봉우리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이 산에 동남편에 있는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시온이라고 부르면 그것도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멀리서 시온산을 실제로 보고 있는지 저만큼 보이는구나 그랬는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어서 마음속으로 시온산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도움을 품는 것, 여러분 성전과 도움이 이렇게 참 잘 연결되어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아닐까, 질문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봐요.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되었든 선생님 되었든 또는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며 살아왔어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세월이 흘리면 흘릴수록 좀 누군가의 도움이 더 절실하지 않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복지정책을 우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은퇴 후에 어르신들에게 우선 초점 맞추고 그렇죠? 예. 그렇게 물질적인 복지와 또는 심적인 복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국가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어서 시인은 자기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죠. 뭐라고 하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지금 자신의 믿음을 다 붙돋으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 특히 여기 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자어로 천지 이렇게 했는데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런 방식을 일컬어 메리즘이라고 부른대요. 대조되는 두 대상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오늘 121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좀 이따 나중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 낮과 밤. 낮과 밤이라는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모든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말씀 보면 출입도 나오잖아요. 나가고 들어옴. 나가고 들어옴이라는 이 대조적인 명사를 통해서 내 생활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메리즘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특별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항상 주의 전에 나오실 때에
물론 오늘날 성전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가?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묵상과 도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오늘 찬양팀이 찬양할 때 오늘은 또 어떤 찬양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릴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이렇게 기대하고 오는 것 그 자체로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인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노래를 하자 3절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또 믿음을 북돋워 주려는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지켜주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나열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지금 이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요, 우리 인생을 길을 걷는 걸음에 비유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항해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길을 걷는 이 행보에 또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생길 어때요? 탄탄대로예요?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내 인생은 고속도로야. 이런 고속도로가 없어. 아우토반이야. 그런 분 계셔요? 누구나 다 이 탄탄대로 이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곳곳에 돌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비포장도로잖아요. 고난과 환난의 돌뿌리가 있고 유혹과 시험의 돌뿌리가 있고 시골 비포장도로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보도블록 탁 깔아놨는데 가끔씩 보도블록이 하나씩 탁 튀어나와가지고 걸릴 뻔해서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시죠? 다 있네.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에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뿌리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 내가 균형감이 좋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균형을 잡으면 참 좋으련만 무릎을 다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돌뿌리에 걸릴 때 누군가 나를 탁 붙잡아주고 나를 탁 지탱시켜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돌뿌리에 걸려지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이 시골 비포장도로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돌뿌리가 불가피한데 그때마다 내가 혹여 걸릴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계신 걸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3절과 4절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졸음과 잠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잖아요. 졸다 잠다. 하나님께서 졸음과 잠에 빠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군대 시절에 보초 서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초병으로 딱 쓰잖아요. 보초 딱 쓰고 있는데 보통 2인 1조가 돼서 쓰잖아요. 저는 저 백령도에서 쫄병 때 백령도 그 서쪽 끝에 이제 저희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높은 산에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면 황해도 장상곳이에요. 심청이가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있는. 그리고 서편을 바라보면 서쪽 대해예요. 쫙 바다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중국 어선들이 수평선 넘어 비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밤에 보초를 쓰는데 여러분 졸면 안 되잖아요.
잠이 오고. 그러니 되게 그래요. 선임은 안에 들어가서 꾸벅꾸벅 졸고 쫄려면 밖에서 지켜야 돼요. 근데 보통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혹은 다른 해안을 바라보면서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이 접근하는 것을 딱 막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을 돌이켜 내 부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직사관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부대 밖에 외부인의 침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대 내에 내부인의 접근을 감시하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깨워가지고 딱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왜 일전에 북한 병사가 초소에 와서 노크했잖아요. 그죠? 저 귀순할래요. 노크하고 들어간 이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걸핏하면 졸고 걸핏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때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으시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잠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유독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좋으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마음 연약한 마음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그늘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늘에 비유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어미새의 날개를 지칭할 때, 어미새의 날개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다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 거잖아요. 시인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았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기 생각 속에 그림을 그렸는지,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거 보셨어요? 보기 어렵죠. 닭이 하는 건 좀 가끔 보겠지만, 그죠? 못 보긴이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것을 딱 그려내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보았는지 아니면 들은 얘기로 본인이 상상해서 그 그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그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지켜주셔. 이야, 참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새끼를 날개로 품는 어미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오르는 거. 왜 오래된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다음 뭐예요?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나. 우리 주님 못 타고 오시니까,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 말씀을 딱 쓰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빨래 떠는 거, 빨래 걷어가야 되는데, 우산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기 십상인데, 내 눈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새 노래 잘하네. 시끄럽기도 하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 자녀들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맛있는 거 먹으면 애들 생각이 나요. 그렇죠? 내려오면 사줘야지.
맛있는 거 먹으면 자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의 자연이나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야,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6절 볼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낮에도 밤에도 너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안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종들, 인생의 낮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인생의 밤 시간에도 하나님 보호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도 밤이지만 낮에 지켜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낮에 주실 내 인생의 환한 대낮이 되면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막 할 때에 자칫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방심하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낮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참 필요하지 않나. 우리 하나님께서 낮 상황에도 우리 마음을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대낮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언제가 대낮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환한 대낮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 인생의 이 낯을 보았을 때도 이렇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회사에 합격한 것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밤을 맞을 때에 지금 내 인생은 어둡지만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리. 주님 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나는 그 나라 가게 될 거야. 이처럼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막 북돋워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자, 우리 7절 8절도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뭘 지켜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참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우리 육신과 대비되는 개념의 영혼도 있지만 또 그 영혼이 빚어내는 마음과 생각, 또 욕구, 영혼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내 인격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속부터 나의 모든 것까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욕구와 생명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8절에 마지막으로 뭘 지켜주셔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게 뭔가요? 출입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나가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그 성읍 중심의 도시 생활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밭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밭은 저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때요?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침 되면 출근하려고 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 들어오고, 우리 인생은 출입이거든요. 출입의 연속이거든요.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것, 나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는 것, 나의 경제생활을 지켜주시고, 가정생활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를 지켜주시고, 내가 내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저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오늘 이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다시 1절이 아닌가 싶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자네가 잘 오셨어요.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보시는 이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어디를 향하여 눈을 두는가? 세상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있을까? 내가 내 집안에 유력한 사람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도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자식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한다 그래도 그렇고 안 한다 그래도 그렇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들 잘 살면 됐지. 그죠? 자기들 잘 살면 된 거예요. 내가 요지에 사놓은 부동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요즘 주식이 막 오른다니까. 내가 주식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지식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경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알게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엉뚱한 곳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돌뿌리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덮어줄 그늘 하나 없어 외롭고 황량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시는 가운데에 오늘 120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신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